제가 있던 모 교회는 바로 앞에 예망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망원이 뭘까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이내 자매? 네? 요양원. 요즘에는 그죠? 요양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만 해도 요양원 시설들은 그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예망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지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자들,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그죠? 몰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관리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앞에 강만 건너면 바로 그 예망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서 늘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대학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가끔 종종 찾아가서 예망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한다고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혼자서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1시간, 2시간. 그런데 거기서 굉장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을 느낍니다. 어떤 힘이었냐면 애착, 그죠? 사랑받고 싶다는 애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시라도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아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만 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꼭 붙들고 있어요. 이제 갈 시간이 되면 더 강하게 붙들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뭐였겠어요? 역시 머리에 이런 지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지 못한 이 감정을 그죠?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강하게 끌어당겨. 그래서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네, 당연하죠. 사랑을 먹고 사실은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번 그죠? 쑥스럽지만 예수님이 마침 말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시은아 사랑해,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 마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죠?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누구야 사랑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로만 안 되니까 또 이런 표현까지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은 그죠? 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아버지는 애정에 결핍이 있는 사람,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겠죠. 끊임없는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랑해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한 사람에게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뜨겁게 애착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한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심이 간 나머지 그를 얻고 싶어서 그죠? 결혼에 골인하고 싶어서 13년 동안 모든 희생, 할 만큼 다 희생을 치루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죠?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그에게 눈길만 줬는데 다른 사람은 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그 여자만, 오로지 그녀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덜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못 받고 사니까 오직 한 여자만을 집중적으로 그죠? 사랑하고 집착을 해왔는데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분신, 그 아들에게 집착합니다.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만 집중적으로 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로지 그죠? 한 사람에 대한 집착, 한 여자에 대한 사랑에 집착. 왜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 여자만을 사랑하다가 그 여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대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보면 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뿐만이 아니라 그죠?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왜 이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야곱과 똑같아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죠?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홀로 남겨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날 사랑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원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맞춰주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이 한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이 과도한 사랑을 받아요.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해주는 아빠로부터 사랑의 크기에 그죠?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아야만 해요. 그죠?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요? 맞아요.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 가정의 분위기를 요셉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형들이 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받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안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없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형의 입장들을 헤아렸다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조금이라도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뭐 해요? 아버지에 대한 이 과도한 사랑에 너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합니까? 그가 하는 유일한 장기는 고자질입니다. 아빠, 형이 이런 일 했어. 둘째 형이 이런 일을 했고 셋째 형이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 요셉이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말년만 볼 뿐이지 원래 요셉의 처음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랑 똑같아요. 잘못한 거 가만히 못 두고 보는 거죠. 자꾸 고자질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너무나 못 알아차리는 요셉은 뭐 합니까?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죠? 불난 집에 뭐 해요?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의 이 질투심과 미움 속에 부채질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꾼 것처럼 나는 해와 달과 별, 그렇죠?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 얘기들은 대충 그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느꼈어요? 야, 네가 무슨 큰 사람이 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꿈장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왕따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이 가정에서 그는 물론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따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그죠? 죽음의 위험, 목마름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이 죽음의 공포를 처음으로 이 요셉의 이 삶의 가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상처받았던 이 요셉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상처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요셉, 그리고 형들이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상처를 입은 요셉, 그 요셉이 고사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경쟁에서 나는 이겼다 우쭐거리는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그가 구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요셉, 자기만을 전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염두에 두고 살기를 바라는 이 요셉이 어떻게 요셉의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민족을 태동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 있다고. 왜요?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케 한다고. 그죠? 연단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풀무불에 넣어서, 그죠? 모든 불순물, 원래는 이런 모든 보석들이 100% 순수, 그죠? 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광물이 있잖아요. 그 광물을 녹여요. 금만은 타지 않으니까 이 돌에 섞여져 있던 그 금부치를 정말 1000도 이상에 녹이면 뭐가 나옵니까? 순수 100% 금이 나오듯이 연단이란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뭐 하게 한다고요? 연단케 한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결국에는 순수 100%의 황금으로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요셉이 당하였던 두 번째 환난, 그냥 구덩이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간 이 상황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묘사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셉이, 그죠? 한 번은 이 가정의 관리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물질을 관리해보는 사람, 그 경험이 있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모든 죄수를, 그죠? 다 다루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배워서 드디어 요셉이 이 모든 세상,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요셉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당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이 실질적으로 당하였던 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유롭게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서 착고에 차여서, 그죠?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셉이 그가 가졌던 그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가요? 성경에 보면 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준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이 잘못 알아들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이야말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국무총리 그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 말씀의 오해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나가 큰 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위대한 자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서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치는 상황을 요셉이 겪었다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죽음 같은 현실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크면요,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요. 또 그런 상황 비슷하게 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였고 죽음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였다고 했죠?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라고요. 고대 사회는 구덩이가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한 요셉, 그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제거하자고,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자고,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죠? 아니었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했던 요셉이 또 한 번의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하리요 하다가 어디에 빠졌다고요? 형들이 빠뜨렸던 똑같은 구덩이에 또 한 번 빠진 것입니다. 예전에 추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그 구덩이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렇죠? 그의 상처 속에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제가, 그죠? 아픔을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마치 저에게 아픔을 준 사람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비춰져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 구덩이에 두 번째 빠진 그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요셉이 상처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죠? 지난번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작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 복수자가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요셉이 고자질장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여겼던 그 시작이 그러했던 요셉이 어떻게 한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양육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로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고요. 요셉을 죽이고자, 요셉을 없애면 경쟁자가 사라질 줄 알았던 그 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죠? 왕자처럼 살다가 그의 신분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뭐가 되었어요?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자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두 번째 빠져서 아마 어쩌면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죽였던 형들, 끊임없이 그 구덩이 속에서 그 형들에 대한 추억 속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것이 분명한 자리, 그러나 그 자리 속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들이 팔아넘긴 그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애굽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는 통로가 자신이 되었다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기만 알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고자질장이로 살았던 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을, 그죠? 목사님, 직분을 주고 할 일을 주면 때로는 사람이 바뀐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고통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리더의 능력 없는 사람이, 그죠? 리더의 그 결단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법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고사질창이었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그죠? 국무총리가 된다고 한들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그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너 나 괴롭혔지, 형들 나 이렇게 했지, 분명히 복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이 자질이 바뀌어지고 요셉의 삶이 바뀌어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살리시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희생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이 단 한 번도 자신이 희생자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뭘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라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에게 절할 것이라고 그렇게만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왔기에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상처 입은 삶이 그의 삶이었는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희생자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이 일어났고 용서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민족을 살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죠? 나라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성품을 바꾸시고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야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눈길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요셉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직 누구만을 집착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집착하고 그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집착했어요? 다른 아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 한 아이에만 집착하는 애정 결핍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에게 첫 시작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다른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요셉처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너무나 집착한 사랑이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은 애정 결핍의 아버지 속에 자라는, 그래서 삐뚤어진 거죠. 그의 집착 속에 자라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가 복의 통로의 능력자와 자격이 갖추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 모두에 대한 이 집착으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우리 속에 오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렇죠? 왕따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려심이었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 없인 예수님이,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왜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나면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부족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요셉의 인생이 바뀌고 요셉이 복의 통로의 능력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죄 없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남을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성향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이 끊임없이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너가 중요하다고, 너가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너가 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너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통제하기 쉽거든요. 그것만 붙들어주면 모든 질서와 방법 속에 거기에 굴복할 거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힘으로 무진장 다스릴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가 중요하다고, 너도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너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시켜서
그 속에 몰두해 넣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제 속에 있는 볼펜이 있어요. 누군가 그죠?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화재 보험회사 그죠?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그분이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기억나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볼펜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볼 때는 참 얼마 안 할 것 같은 이 볼펜이어도 이름만 하나 적혀 있어도 우리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더 소중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악수만 한번 해도 그 손을 잘 안 씻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이 볼펜을 가지고 썼다면 저는 이걸 뭐 했겠어요? 갑으로 그죠? 물려줬을 것입니다. 시은아, 이 볼펜은 특별한 볼펜인 거야. 이 대통령이 한번 손잡았던 거야.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대통령보다 더하신 분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대통령보다 못한 손에 들려 있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였을 때 그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고 무너져가는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게 되는 희생자의 능력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오늘 내 속에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때로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부모도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면 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의 통로 내가 될 줄로 아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죠?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수련회 가지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미움을 당하시고 결국 그 미움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들의 미움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절망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왕따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된 것처럼,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왕따가 아니라 왕은 따로 노는 법이라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미움들이 뭘로 다가옵니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요셉을 정죄하여서, 그렇죠? 진정한 리더자로 바꾸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쓰기에 가장 합당한
리더자다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연약함에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연약함을 싫어하는, 그래서 나 혼자 된 것 같은 공포심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데,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